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당당하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이 정의롭고 공평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지구 환경이 무너져 가면서 피조물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다룰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299쪽입니다. 7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약한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서울이 마비되듯이 큰 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80년 만에 괴물폭우가 서울과 수도권을 마비시켰다 그런 기사를 쓴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115년 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큰 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이 강남이 그냥 물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강남 불패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강남이 저럴 수 있나? 뉴스를 보면서도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뉴스에 나오는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물에 건물이 잠기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되는 모습, 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특별히 지하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집기들이 다 물에 잠기면서 인터뷰하는 동안 계속 울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강남역이라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새벽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함께 즐기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한류의 한 중앙에 있다고 하는 이 강남 스타일이 이번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 이런 재해로 인해서 참 어려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 정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지구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서울시가 강남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과 또 그 대처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리를 잘 모르지만 이 강남역 주변으로 반포나 역삼동 이런 곳이 강남역 부근보다는 훨씬 지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6m, 17m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깔때기 모양으로 강남역 부분에 물이 모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주변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전인가요? 그때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그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하수관로라고 하는 지하로 이렇게 큰 하수관이 있는데 그걸 85mm 정도 되는 85mm의 비가 왔을 때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수관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mm가 훌쩍 넘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걸로는 대처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당 85mm 정도의 폭우에 대응하면 되겠다 예측했는데 116mm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해서 도저히 이번 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또 정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름 그 일에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과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너무나 난감합니다.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 우리가 멀미가 나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멀미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약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멀미를 예방할 수 있느냐? 멀미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면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멀리 쳐다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책을 차 안에서 읽게 되면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멀미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멀미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행의 이유라는 글을 쓴 김영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뒷자리에 앉기보다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맞춰 준비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자리를 옮기겠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속력을 낸다든지 차선을 바꾸게 될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로 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멀미가 훨씬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멀미는 뇌의 예측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글을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사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멀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사실은 마치 뒷자리에 탄 사람처럼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마치 멀미를 하듯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도 제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이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우리를, 세상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은 안질일 수 있다. 또 가끔씩은 일으키는 발작처럼 일으키는 간질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힘있게 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바울에게도 손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얼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육체에 있는 이 가시는 기도해도 낫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저 믿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려 이런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NO! 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이 깊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은 낙원이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갔다 온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한 이 바울이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거절을 듣고 접하고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차선을 변경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래서 너무 큰 좌절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완치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불치병에 걸리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실패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 이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사실 큰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저는 무능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에게서 최고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나에겐 이런 놀라운 과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스펙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잠시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왔다가 흘러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은 은혜의 공간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자리까지만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점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사실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가지면, 아프면, 실패하면, 낙방하면 남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난감합니다. 왜? 성공만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말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을, 이 빈 자리, 이 연약함의 그릇을 좀 네가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그대로 비워도 그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 내가 채울 거야. 세상과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 교부이고 대설교가였던 이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기도가 용납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라는 문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뒤에 말을 약간 이렇게 비틀긴 했지만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의 미래, 나 자신의 연약함, 이런 필요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머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함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주님도 약함으로 승리하셨거든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그 모욕의 자리, 그 멸시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죠? 백성이 그를 따르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쫓아서 그는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 그 무능한 자리, 그 멸시받는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톱에 켜이고 수많은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제자들의 순교가 가능했을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는 않고 또 잘 볼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인생을 알려면 드라마를 좀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 제목도 막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는 태어나서 한 2개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교수님이 꼭 보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본 드라마가 하나 있고 지난번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는 못 봤지만 보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또 설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투도 영투도 뭐 이런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아니고 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 요즘 이 우영우 신두름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난립니다. 미국의 CNN 비즈니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다음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 또 시청률이 1회 때 1%도 채 안 됐는데 7회가 넘어서면서 10% 이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막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넷플릭스에서도 비영어 TV 시리즈 전 세계 순위 1위. 영어권이 아닌 그 곳에서 나온 그 언어를 가지고 하는 드라마 중에서는 1위의 자리를 무려 2주 연속 지금 지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IQ가 165다. 그러면서도 항상 특별하고 약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장애인이고 소위 말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나도 잘할 수 있다.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저분이 저 정도라면 내가 왜 못해? 이런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장애라는 것은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통해서 당신은 치료 가능한 사람, 당신은 치료 불가능한 사람 판정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치료 가능한 사람은 환자로 이름을 짓고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사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 장애인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치,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장애인은 일할 수 없는 존재야 하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자 하면 비록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얼마든지 도울 사람들이 있다, 당신 편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선배 또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이 법정 드라마와는 다른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몰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무능한 사람,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내 안에도 저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 삶에도 저런 실패와 부족이 있는데 하는 더 넓은 이해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가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오늘 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느 무명 군인이 기록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인 협회, 거기 한쪽 벽에 한 30년 동안 걸려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는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또 이 설교의 맥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명 군인이 장애인 협회 사무실에 걸어둔 이 글귀는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대로 수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수해복구하는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아픈 피해가, 이 우리를 낙담케 한 이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제도와 또 행정 절차와 또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오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능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지가 박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가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아픔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정부가 하나님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우리를 향하여 연약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머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길을 주님 이 연약함을 깊이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 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남은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